오늘 이렇게 가을 새벽 부흥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회심과 부흥이란 주제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았고 기도를 모았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차량으로 수고하신 분들 계시고, 저 안내로, 또 우리 식당의 봉사로, 찬양으로, 또 영상으로, 방송으로 수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있어서 이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 회심과 부흥, 이것은 서로 이어지는 것이라. 우리의 거듭남에서부터 회심이 이어지고 부흥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외쳤던 부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요, 잠자던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데 이 부흥은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잠 깨우는 것이고 함께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리고 소수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무가 자기가 변화된 단풍 같지만 모든 산이 다 울긋불긋하게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모두가 함께 장엄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영혼은 소생하게 되고 주변에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이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죠? 오늘 본문에 있고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같이 하자고 그랬죠? 참, 같이 합시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것이 부흥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를, 집단이죠, 우리 모두를 다시 우리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한번 다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부흥을 향한 갈망의 기도,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어떠한 기도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것이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온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죄악을 사하고 모든 죄를 덮고, 3절에 모든 죄의 분노가 거두어지며 주의 진노가 돌이켜지며 우리를 향한 분노가 그쳐지는 것, 4절 그 소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도 영원한 노하심과 대대 발분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각하는 바람에 그냥 죄 대충 지나가고 우리의 잘못들 눈 감아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악에 있는 자리에 불같이 임하는 것이. 한 달도 안 됐지요. 무슨 일이 있었지요? 일본에서 온타케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인데요, 이 화산이 지난 9월 26일 이 화산이 이제 그
분진 막 분화한 거예요. 막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몰랐죠. 정말 이 가을 그 산 구경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게 화산재가 1km 이상이나 확 솟으면서 쏟아지는데 돌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화산재 심장마비가 다 돼서 다 죽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해볼 것도 없어요. 그대로 딱 묻혀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돌덩어리가 탁탁 떨어지면서 그 머리에 등에 온몸에 그 돌덩어리 세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기에 산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장으로 사람들이 몸을 숨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장이라고 앉으니까 산장이 지붕이 펑펑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독가스 냄새가 막 차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몸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하는 그런 피난처가 유일하게 산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전문가의 눈에 보면 2가지 정도의 징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징조가, 그날 오전 12시에 이 일이 있었는데 조그만 징조가 안개가 꼈다 사라지면서 정말 그런 그 미세한 징조를 볼 수 있었더라고 그 누군가 얘기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면을 다 목격한 자들이, 일본이 되게 다 무신론자가 많잖아요. 잡신이잖아요. 신을 믿어도 그냥 복만 비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옥을 보았다. 우리가 지옥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지옥이란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들의 신관에는 없어요. 그들은 그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냥 다 뭐 극락이다 그러고 그냥 좋은 거 그런 것만 바라고 있지, 이 엄연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이 있는 지옥에 대한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지옥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주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견디겠습니까? 고동과 소모라 그 이상 아닙니까? 노아 홍수 그 이상 아닙니까? 온 땅에 죄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것, 분노를 쏟아붓는 것,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이 진노를 멈추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돌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온갖 죄악을 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멈춰지는 곳, 주님의 그 모든 죄의 사여심이 있는 곳, 그 피난처, 그 산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가는 자마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피난처예요. 예수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그렇게 옷을 잡고 있을 때 벗어두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 나인만한 때에, 저 쌍둥이 빌딩에서 불이 타고 무너질 때에 사람들이 다 달라먹질하는 거예요.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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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자, 피하자, 피하자 하면서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진노가 임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막아줄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여 나를 주여 품어 주옵소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회심이 있어야 부흥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에게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품에 피하는 것,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주여 이 진노를 멈추어 주옵소서. 이 진노는 지금 째깍 시간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멀리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적어도 이 30년 뒤의 일이고, 아니 2000년 동안 주님 다시 오지 않았는데 우리 세대에 오시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개인적인 그 마지막 날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므로 오늘 확실하게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수의 보혈 앞에 내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며 이 모든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진노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의 또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부흥은 하나님께 다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부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기웃기웃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하나, pay attention. attention 할 때 pay가 필요해요. pay하고 attention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pay해야 돼요. 내 좋아했던 것을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부흥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받으며 나 또한 주를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아라. 대답해 보아라.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렸다. 하늘 영광을 버렸다. 모든 수욕을 다 당했다. 침뱉음을 당했다. 가시관을 받았다. 모든 옷을 벗김을 받았다. 채찍을 받았다. 못을 받았다. 칼을 받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아끼지 않은 사랑을 주었다. 난 너를 위하여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난 너를 사랑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물으시는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티베리아 바닷가로 가서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부흥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열매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 왜 날 사랑하는지, 왜 날 사랑하는지. 주여, 나 같은 자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고 죄 먹고 마시는 거 그것밖에 없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잘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했던 나를 사랑하고 또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큰 소리 쳤으나 또다시 세상에 묻혀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요, 주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나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때에 주를 사랑함으로 일어서겠나이다. 우리의 일어섬은 사랑의 일어섬이요, 관심의 일어섬이요, 헌신의 일어섬이요, 변화의 일어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근데 그 신문에 세계에서 제일 뚱뚱한 여자 사진이 있어요. 700 몇십 파운드. 그런데요, 그 여자 옆에 누가 있냐면요, 신랑 될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연하의 멋진 신랑이 있습니다. 뽀뽀해요 딱 하는데 그 기사가 재밌습니다. 이들이 결혼한대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세계 뚱뚱한 이 여자는 살을 뺄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결혼 앞두고 살 빼기를 결정했대요. 살 빼고 있대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하게 합니다. 살 빼게 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변화돼야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다시 걸어가려면 주님 닮아야 걸어가는 거잖아요. 걸어가지 않고 계속 가겠어요?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계속 가겠어요?
온유함 없이 같이 그 주님과 친구 되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함 없이 그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겠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시비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불평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그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퀸즈 장로의 성도들이여,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나 깨나 예수 사랑, 앉으나 저나 예수 생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시 살려달라는 부흥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다시 살려달라는 바로 부흥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요. 그 좋은 것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다시,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입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진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화평이 임하여서 의가 임하여서 좋은 것이 임하여서 만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변화돼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그때에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임하여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는 것, 좋은 것이 맺어나는 것,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많은 세월 동안 가슴 턱턱 치면서 정말 그렇게 억울해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야곱입니다. 근데 요셉이 다시, 그게 다시 사는 것이죠. 원래 살아있었으나 다시 산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 나훈의 험악한 세월을 갖다 보냈던 그런 야곱이요, 이 마지막에 자신이 다 힘을 내면서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들마다 축복한데 다시 살아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옵소서. 야곱은 다시 만난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시 살아난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거예요. 담장으로 넘는 그러한 나무가 되라. 열매가 다른 자를 갖다 먹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 너 혼자만 먹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수많은 자를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하라. 많은 자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요셉이 받았던 축복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전능자의 팔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버림이 있었습니다. 기품이 있었습니다. 암흑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잊혀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손이 자기와 함께한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늘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나이까? 제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겠나이다. 내가 내 땅을 기경하겠나이다. 주여 주여, 하늘로부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좋은 것이 이 땅에, 제 삶에, 우리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이 민족에 다시 맺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주여,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늘 주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도 주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내 땅을 살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탁월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뻗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이 맺혀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축복을 주옵소서. 이 온 땅에 메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다시 살려달라는 부흥의 절박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사 기필코 복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황무지에 꽃이 피어나리라. 아무런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가 찾으리라. 바다는 열리리라. 여리고는 허물어지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죽어 있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변화가 되는 단풍 아래 그저 여전히 그 옛날 색깔을 띠고 있겠습니까? 왜 조화를 못 맞추며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함께 변합시다. 아름답게 변합시다. 이 땅에서 뜨겁게 삽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날이 오면은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기다렸나이다. 우리 온 교회가 주 앞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함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자리, 풍성한 자리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부흥의 이 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끊임없이 이 부흥이 다시 출발되는 이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며 축복이 다시 쌓이고 하늘과 또 모든 땅이 다시 터져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가정과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